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이 갖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다, 즉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모두 야곱의 아들이 되어 12지파의 족장이 되니 요셉이 장자가 되어 두목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혈통적 장자 축복은 요셉이 받았지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말을 통해 영적 장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에 나오는 구속 언약의 뼈대를 정리해주는 동시에 구속사의 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유다에 관한 예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란 뜻인데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에 야곱의 아들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유다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유다에게 계승되므로 유다는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모두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완전하게 정복할 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고대에서 사자는 장자권과 왕권을 상징하므로 이 또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민수기에서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내려다보며 그들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축복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원수를 짓밟고 승리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10절은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에서는 규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규와 지팡이 둘 다 모두 통치권을 상징하므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규와 별, 즉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관한 묘사입니다. 포도주의 옷을 빤다는 말은 포도주가 흔하다는 표현으로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귀가 포도 열매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왕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수확물이 풍성하여 누리게 될 풍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후에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는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소망을 예언했고 야곱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셔서 이런 구원과 풍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외치셨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전에 자식을 편애하던 그런 습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얻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말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진정한 장자권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으니 창세기에 등장하는 구속사의 줄기와 언약의 뼈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구속 언약을 처음 주시고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계승되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승하다가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로 계승된 것입니다. 후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은 실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아 장자권과 왕권의 축복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가나안 여자인 며느리 다말을 통해 자녀를 낳은 자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행위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장자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권, 통치권을 회복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